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 역시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일 밤 설교 본문은 이제 에베소서를 뒤로 하고 이제 빌립보서로 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6장이었지만 빌립보서는 단 4장이 끝입니다. 훨씬 짧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여러 설이 있지만 빌립보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형식으로 gat혀 있었을 때, 말 그대로 감옥에 수감이 되었을 때 작성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하여서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도 불려지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달간 정도는 3일 밤 예배에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이 복음과 기쁨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는 빌립보서를 살펴보아야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2가지 핵심 단어인 복음과 기쁨,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이 2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키워드로 제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기쁨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제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연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복된 것과 소식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분명히 복음과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그 복음은 복음과 기쁨이 분리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2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렸던 복음과 키워드를 굳이 나눈 것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이미 주어졌지만,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면 이거는 빌립보서에서 주관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기쁨이 분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복음과 기쁨이 분리된 삶. 그러니까 복음과 기쁨이 분리된 사람들은 전혀 복음이 되지 않고 단지 굿뉴스가 아니라 그냥 뉴스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전혀 기쁨이 없는 그냥 들려진 소식.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과 기쁨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소식은 복되기 때문에 복음과 기쁨은 절대로 구분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이외의 것으로는 결코 그 기쁨을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오직 복된 소식을 통해서만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된 소식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빌립보서를 복음과 기쁨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을 이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누구다?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거기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런 구분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서신서에서 그렇게 많이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성이 완전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사람들이 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향하여서 너 사도 맞아? 너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본 적이 없잖아 라고 자꾸 비판이 들어오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지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늘 민감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자기는 나는 사도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습관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특이하게도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자신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설명할 뿐인 겁니다. 왜 그렇게 빌립보서에만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그거는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울이 수만 번의 고통과 또 비난과 또 감옥에 수차례 들어갈 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로 그를 돕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4장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자기를 사도된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굳이 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너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거를 우리가 둘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금 바울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사실 종이라는 단어는 현대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지금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확신컨대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즐겨 부르거나 내 자녀가 종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살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 주인 노릇하며 살고 싶어 하지 어떻게 누군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종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권도 없고요, 소유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종인 겁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인 거죠.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키워드 아닙니까? 복음과 기쁨인데 처음부터 기쁘지 않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결코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빌립보서가 기쁨을 상징하는 복음서가 될 수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서가 어떻게 기쁨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일 겁니다. 빌립보서가 사실은 복음과 기쁨을 얘기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우리가 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종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머리로는 맞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도, 돈도, 행동도, 결정권도, 심지어 생각도, 몸뚱아리도 여러분들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람과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건 나의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에겐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께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에게 맞추고 있는 삶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나의 모든 판을 다 짜놓고 그냥 주님의 은혜만 필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다 만들어 놓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판을 짜놓은 상태에서 주님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기도한다면 그건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죠. 빌립보서의 서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면 참 이쁜 문장이지만 우리의 삶을 적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는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된 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려진다면 우리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이게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혼동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주객 전도가 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주인으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당최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렸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는 기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이해하려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종, 그리고 하나는 종신적인 종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뭡니까? 일반적인 종은 6년 동안 자신의 주인에게 열심히 섬기면,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에게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7년째 뭐가 된다고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종이 아니라 6년 동안 잘 인고하고 견뎌내면 자기가 자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주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6년만 버티면 7년째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은 종이지만 7년째는 나는 반드시 자유가 될 거야. 그거 보고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7년째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유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인을 떠나는 것이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스라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6절까지 읽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상한 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종은 6년만 열심히 섬기면 7년째 자유가 되는, 해방이 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는 스스로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년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평생 종노릇 하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을까요?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니. 주인을 어떻게 하면?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을 내가 너무 사랑하면 내가 주인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뭐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지, 내가 주인을 떠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주인이 메어놓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세상 바깥에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참 자유고,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참 기쁨이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나아가서 스스로 길을 뚫는 겁니다. 나는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너무나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단어라는 겁니다. 주인을 어떻게 하면? 주인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건, 내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할 때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만 나의 부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너무 불편합니다. 왜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를 부인하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결정권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 부인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나를 부인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뭐 했다?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에 충만한 단어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신다면 1절과 2절만 읽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이 벅찬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종,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너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공동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사도야, 나는 사도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고 스스로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함께 된 공동체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있다는 거, 똑같은 주인을 섬긴다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이 바울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감사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히 내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볼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내가 보아하니, 내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보아하니 참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하심이라는 겁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면 여러분들께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워진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여러분들에게 참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이 썼더라면 그 몫이 온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맺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베들레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빌립보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하고 있기. 참여 한번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복된 소식이 왔습니다. 굿 뉴스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의 정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위한 소리에 크게 외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너희들은 들어보았니? 그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복된 소식을 크게 외치는 것.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여러분 착한 일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시작하신 이 한번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아까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 그리고 나서 6절에서는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여러분들은 느낄 겁니다. 착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일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사역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먼저 행하는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함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역도 그걸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걸로 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과분한 마음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무익한 종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조차 부족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하십니까? 정말 과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복음도, 그리고 복음의 기쁨에 충만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착한 일을 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살펴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바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까 왜 떠나냐, 왜 청년들아 교회를 자꾸 떠나니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제 주식회사 같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착취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무보수 노동자처럼 느껴집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교회 와서 일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까지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정말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장년들도 정말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역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이 시간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왜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시간인 겁니다. 마치 진짜 일반적인 이스라엘 종들처럼 내가 6년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7년째는 나에게 자유를 주실 거야, 내게 진짜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6년의 시간이 정말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되지. 그리고 내 사역이 끝나면 내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니까 이렇게 한 거야, 나니까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야, 누가 하겠어. 그리고 그 모든 공을 나에게 치사하기도 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가운데까지 동참하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하심에 우리가 너무 기쁨이 충만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종이라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뒤를 뚫고자 하는 종이라면 어떻게든 6년만 채우고자 하는 신보가 아니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심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짧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게 느껴져, 이거밖에 내가 시간이 없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며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종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기쁨의 차이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쁜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차이인 겁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짜로 내가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종들 가운데에서 자녀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처럼 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처럼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종처럼 일하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종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 기쁜 소식으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날마다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 매년이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그런 자들이 결국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내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동참함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역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저 과분하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 그 착한 일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심 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에서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마지막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 주심,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 8절 읽어볼까요?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종으로서 이런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을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근거리는 심장이 아니라 오롯이 그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대단한 것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종이 지금 여러분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한낱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지금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의 심장. 여러분, 심장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종이 뭘 가졌다고요? 주인의 가장 소중한 거. 주인이 우리에게 주인의 가장 중요한 걸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향해서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명예를 향해서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성공을 향해서 내 정욕을 향해서 뛰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설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에 비해서도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잘 구별하라는 겁니다. 아까 6절에서 얘기하지 않아서 착한 일을 하시니, 세상 가운데 심장이 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아, 오직 착한 일을 분별해서 착한 일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가 가득하게 해라? 의의 열매 가득하게 해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쁘면 분리되지 않고 복음과 기쁨이 진짜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 것 같습니까? 다시 기뻐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유가 절대로 없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 밖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6년만 어떻게든 견뎌야 하고 7년째 자유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주인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자유고 참 기쁨인 것을 아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종이 누리는 기쁨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종 가운데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여러분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편한 장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여러분,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 내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구보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구보다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는 아버지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동참하게 된 자들인 겁니다. 과분하게도.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역에 부름받은 종이고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는 그분의 심장으로 인하여서 그분께만 심장이 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베들레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